오늘 여러분이 아마 본문을 읽으시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웬 또 이 모르는 지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도대체 목사님이 오늘 본문 정하셔서 무엇을 설교를 또 하시려고 그러시는가라고 마음 가운데 부담이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여러 경유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좀 심각하게 읽으신 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할 거예요. 사도행전 그 자체가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영어로 하면 act죠. 그들의 행동, 그들이 각 곳에 들러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행적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그 행적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의 그 기록 일터인데, 왜 오늘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리 어떠한 표현도 써 있지 않는 것 같고, 그저 그들이 스쳐 지나간 그런 도시들에 대한 여정만을 누가가 이토록 6절이라는 긴 절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행적이 아니라 여정, 그것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도시들에 대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지나가는 도시들에 대한 언급으로 6절이라는 긴 절을 누가는 사도행전 가운데, 행적이 기록돼야 될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을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저희들이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성경 가운데 쓰여진 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도 필요 없는 말씀이 써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읽으신 도시들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니까, 1세기에 아마 사도행전을 읽었던 독자들은 이 도시들이 언급됐을 때 바울의 지금 마음 상태도 어떤지를 그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또한 그 도시와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짐작하고 있을 법한 그들의 사전적인 지식이 없으니, 우리가 이 글을 읽더라도 그냥 낯선 도시들의 이름, 왜 이런 것이 머리 복잡하게 써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우리 입장 가운데서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속초 누가 갔다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곳이 있어요. 뭐예요? 아바이 순대, 그죠? 그래서 배에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너가서 그거 먹고 왔느냐,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의 경우 제가 저기 대서양 쪽, PEI라든지 노바스코시아 그쪽으로 방문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목사님 거기 가셔서 뭐라 그래요? 랍스터 드셔봤냐고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알버타에 가셨다 그러면은 뭘 물어보시겠어요? 트리플 A 알버타 소 먹어봤냐고, 소고기요. 그죠? 여러분, 밴쿠버에서 먹는 스테이크는 스테이크가 아닙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조그만 부초에서 여러분 2주 동안 숙성된 트리플 A 알버타 소고기를 드시면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있는 소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저 동부 쪽에 사시는 분이 누군가가 밴쿠버 이 서부 쪽 해안을 방문한다 그러면 또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셀몬 먹어봤냐? 셀몬 중에서도 어떤 셀몬이요? 사가이 셀몬 먹어봤냐?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고대 시대에는 공유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 당시의 상황, 또한 그 도시들에 대한 그 고대 사람들의 이해가 있다면, 오늘 이 여정을 통해서 비록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그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던 결단, 또 그가 점점 예루살렘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그 마음 가운데 가졌던 갈등 가운데 그가 어찌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의 삶이 가능해졌는지를 오늘 누가는
이 짧은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좀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장 1절 띄워주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작별한 뒤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난주 설교 이게 또 복습한다 그럴까봐 제가 또 얘기는 더 이상 못하겠고요. 복습하지 말라라고 막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중요한 게 context입니다. Text without context is pretext. 컨텍스트가 없는 상태에서 텍스트를 읽을 때 그거는 좀 모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반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밀레도에 있었어요. 밀레도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에서 3일길 떨어진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그 3일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겪을 모든 일들,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유언적으로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설교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컨텍스트 가운데서 에베소에서 달려왔던 밀레도에서 그 고별 설교를 들었던 바로 그 장로들, 그들과 뭘 했다고요? 작별했다라고 써 있어요. 오늘 이 작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은 학자들이 이 작별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그것이 그냥 헤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원어 성경에 봤을 때 이 작별이라는 단어 자체는 아포스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아포스파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포라는 뜻은 그것은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되다. 근데 스파오라는 얘기는 끌어당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지금 딱 붙어 있고 싶은데 강제로 누군가가 끌어잡아 당겨서 할 수 없어 그들이 분리되고 떨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tearing away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찢어서 그들을 분리시키다라는 단어로 오늘 이 작별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굳이 누가가 여기 썼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의 헤어짐은 우리가 앞전에 노인 20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입맞춤을 하고 정말로 애틋한 마음 가운데 안 보내고 싶고 떠나기 싫지만 정말로 뭔가 억지로 함께 있는 그들을 분리해서 떼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오늘 1절 가운데서 읽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누가는 특별한 그 작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노년의 나이입니다. 은퇴하고도 남을 만한 나이예요. 그동안 달려왔던 그 길을 보면 이제 은퇴해도 될 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돌아가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에 그 선교에 대한 소망을 그가 회복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결단 가운데 그가 그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인간이라면 내가 에베소에 좀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이토록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분리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끌어당겨 떼어지는 작별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붙들고 싶었던 그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또한 그들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입장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정말로 내가 필요한 교회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나 아니라도 갈 사람 있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이전에 읽은 바와 같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의 사이즈가 사도 바울 당시에 작았던 교회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 에베소라는 곳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기 시작했을 때 어떻다고요? 은세공장이들, 즉 이 우상을 은으로 만들었던, 그래서 돈을 벌었던 그들에게 이 인컴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각성된, 정말로 주님께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는 부적을 또 마술책을 끌어다가 다 광장에 놓고 불을 태웠는데 그 양이 얼마라고요? 5만 드라크마만큼 태웠다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에베소는 바울이 사역에 성공한, 수적으로도 성공한 곳이고, 그토록 작별하는 그 마음이 안타까운 장로들과 이 관계 가운데 보듯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머물기만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그의 여생을 편안하게 존경받고 또 그 교회에서 사랑받으며 그가 눈물로 뿌렸던 모든 결실들, 영적인 결실, 육적인 결실들을 누려가며 편안하게 그의 여생을 보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에베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는 바로 그의 상태를 지금 작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에게 시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작별 뒤에 그냥 강제로 떼어서 뭐예요? 끌어당겨서 떼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됐다고요? 1절에 보면 바다로 나가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곧장 지체치 않고 그 모든 자신에게 보장됐던 삶을 뒤로 하고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고스로 갔습니다. 지도 띄워주세요. 고스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밀레도 보이시죠? 밀레도에서 남쪽으로 68km 떨어진 섬이 고스라는 섬입니다. 그 섬이 왜 언급이 됐을까? 여러분, 그 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의 고향입니다. 누구예요? 의사의 또 의학의 아버지. 그러면 의학의 아버지가 당시에 가장 뛰어난 그런 의술의 아버지가 태어난 고장이라면 그곳은 의술이 발달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발달됐죠. 작은 섬이지만 그 섬에는 당시에 가장 큰 규모의 의학 대학이 있었고요. 그 대학 가운데 강의를 했었던 뛰어난 당시의 의대 교수들이 있었던 곳이고 그 학교를 통해서 배출됐던 많은 의사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의학의 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곳에 그가 정박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 죽을 때 죽고 또 가더라도 사도 바울 같은 입장 가운데서 얼마나 자기 몸에 지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안질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간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지난 이전 시간에 저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깨달으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삭신이 쑤시고 온몸이 정말 만신창이가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거기가 목적지도 아니고 경유지로 오늘 그 고스라는 곳에 도착했다면 그래, 치료 목적으로, 그죠?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잠깐 들러서 의사들에게 내가 좀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상태에서 다시 주님께서 불러주신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어떠한 행적도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그는 그곳을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니까 이튿날 우리는 어디로 또 갔다고요? 로도에 이르러 라고 써 있어요. 지도 띄워주시면요, 로도는 고스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입니다. 또 섬이에요, 여기도요. 근데 이 책들을 읽어보니까 거기가 장미의 섬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아마 장미꽃이 만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는 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아마 장미들이 그렇게 만발하기 위해서는 일조량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게해, 또 우리 이 지중해 유역은 여러분 날씨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날씨 좋은 곳 중에서 가장 일조량이 많아 사람이 쉬기 좋고 요양하기 좋은 바로 그곳이 어디라고요? 로도라는 거예요. 또한 그곳에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기는 그런 태양의 신을
조각한 그런 청동상, 아주 굉장히 큰 청동상이 있었는데 바울 당시에는 그것이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그 조각상들이 바다 위에 조금씩 삐쭉삐쭉 튀어나온 청동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관광지로 선택해서 갔던 어떤 도시예요? 바로 하와이와 같은 그런 관광 명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치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가는 길에 이렇게 날씨도 좋고 환경도 좋은 곳에서 좀 요양 좀 해서 좀 몸을 추스린 다음에 갈 수 있겠다라고 그가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도도 그냥 지나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도착한 곳이 1절에 어디에 도착했다라고 써 있습니까? 바다라라는 곳에 그가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이 지도 또 띄워주시면요, 바다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 네. 여러분 저기 보게 되면은 지금 바다라 보이시죠? 그러면 그 바다라는 지금까지의 모든 들렀던 섬들과는 다르게 본토에 붙어 있었고, 또 본토에서 어디를 향해 열려 있어요? 망망대해 지중해를 향해 열려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럼 왜 그토록 지금까지 이렇게 내리고 타고 이것을 반복했을까? 이 지금까지의 밀레도에서 바다라까지의 거리는 아마 그 사이에 그 장소는 우리나라 꼭 다도해 같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섬들이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바다라라는 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섬들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들 있죠? 뭐라 그래요? 통통배라 그러나요? 연락선? 하여간 작은 규모의 배들을 타고 그가 모든 섬들을 거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락선의 그 마지막 도착지는 이제 보다 큰 배들이 다니는, 큰 상선들이 다니는 그런 뱃길 가운데 지중해를 향해 열려있는 바로 바다라까지가 그 연락선들의 종착점인 것 같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큰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망망대해를 건너 어디로 간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페니키아라는 곳으로 간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는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바로 그 지중해 연안이 있죠. 그 연안 가운데서 북쪽에 해당되는 바다의 그 바닷가가 페니키아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예요? 시돈과 두로입니다. 지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죠? 시돈과 두로.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요번에 가는 레바논입니다. 자, 제가 레바논을 가면서 시돈을 꼭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두로랑. 예. 거기에 갔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아마 구부를 향해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17분 가시는데요, 아마 비행기 표를 샀는지 안 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샀다면 혹시 비행기 표 여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나도 목사님 옆에 서서 이 구부로 섬을 좀 두로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러고 나서 그가 페니키아를 향해 가는 배를 이 바다라에서 타게 됐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배라 그랬어요. 상선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이제는 장거리 여행을 직행으로 가는 배들을 타는 그런 메인 포트예요. 그러면 그곳에 배들이,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며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여행객들이 넘쳐나는 그런 항구 도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정말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은 행여 꼭 그렇게만 주님을 섬길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것인가? 이곳에 있다면은 내가 교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그동안 삼아왔던 텐트 메이킹, 그 천막 만드는 일로 이 수많은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도시 가운데 내가 장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안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바다라에서 페니키아로 가는 큰 상선을 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 가운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그가 항해를 하게 되는데 그 거리가 약 64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거리를 가로질러 갈 때, 배를 타고 갔을 때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항해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보신 그 2절에서 3절 사이의 내용은 바다를 출발해서 구보를 향해 가는 그의 그 선상에서의 모습을 그리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배를 탔습니다. 이제 자기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또 자기의 온갖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이 예루살렘을 향해 그가 항해를 가는데, 이전에 내가 멈출 수 있었던 고수도 있었고 또 로드도 있었고 바다라도 있었지만, 이제 정말로 점점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향해 그가 배를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구브로섬 바로 이전까지의 거리가 아마 적어도 3일 정도의 항해길이었을 겁니다. 이 3일 동안 항해하며 그는 이전에 그 도소들이 많았던, 섬들이 많았던 이전의 항해길과는 달리 망망대해밖에 3일 동안 본 곳이 없을 거예요. 그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막연하고 또 막막했을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시적으로 지금 표현했습니다. 망망대해, 막연함, 막막함. 놀라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제 이렇게 시적으로 변했는지요. 같이 동의를 안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하여간 그런 3일 동안의 망망한 대해를 바라보며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도 사람이에요. 주님, 이제 제가 여기까지는 왔지만 이 망망한 대해만큼 나의 마음이 막연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혹시 주님을 앞서가는 건 아닙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지금은 결단을 갖고 나아가지만 그곳에서 제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막연한 마음으로 그가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서의 갈등을 느끼며 그 망망대해를 봤을 거라는 거예요. 꼭 아브라함이 허락된 이삭, 자기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산으로 가 그 아들을 바쳐야 되기 위해 망망한 그런 광야를 그가 걸어갔던 3일 동안의 그의 일정과 아마 동일한 마음 가운데서 그는 지금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며 여러분의 고스, 또 여러분의 로도, 여러분의 바다를 뒤로 하고 이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고난 바로 앞에 있는 막막한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막막한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떠오를 때 주님께서는 그 갈등 가운데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키브로 섬이 보이자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해 두로에 배를 댔습니다. 여기까지요. 오늘 그 3일 길을, 그 망망대해를 막막한 마음으로 항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눈앞에 3일째 되는 바로 그날 뭐가 눈에 띈다고요? 키프로스 섬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지도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키프로스 섬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의 신경, 그의 인품, 그의 삶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또한 1세기 때의 그 사도행전을 읽을,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동일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 나랑 상관없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의 막막한 가운데서 저쪽에서 섬이 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그 섬이 바로 무슨 섬이라고요? 지도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요? 키프로스 섬이라고 써 있어요. 이 섬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갔을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가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요. 눈도 멉니다.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됐을 때는 아가야라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다시 보고 이제 그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그가 결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단한 그의 삶이 결단대로 됐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 해줬던 유대인들은 그를
변절자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속했던 사람들에게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그가 조인하게 된 교회에서 그를 받아줬느냐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기에 교회들은 그를 색안경 끼고 보게 되고 또 그를 무서워하고 그와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받았고 결단은 했지만 이전에 속했던 사람들은 날 죽이려고 하고 또 새롭게 속해야 될 그 교회에서는 나를 배척하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홀로 고독하게 말씀을 읽기도 했고요.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지만 그 교회가 어느 교회도 그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만났지만 그는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그의 고향 다소로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8년 정도의 시간을 그가 nobody, 정말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그의 인생이 처참히 땅바닥 밑까지 떨어진 인생이 된 것 같이 그가 노바디로 8년 이상의 시간을 그의 고향 다소에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정말로 아들 하나 똑똑해서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냈어요.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뭘 봤대요. 그 이후부터 조금 인생이 꼬여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밀려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삼선 스레빠 신고요. 파란색 무릎 나온 뭐예요? 추리닝을 입고 구멍가게, 동네 구멍가게에 앉아가지고 애들 하드 먹는 거 쳐다보고, 그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아들로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생각했을 거예요. 와, 정말 주님 왜 불렀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려고 부르셨습니까? 그 8년의 기간이 그에게 얼마나 갈등의 기간이고 아픔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바나바가 그를 초청합니다. 함께 목회를 하자고요. 1년 동안 부목사로 일을 했지만 그 교회에서도 여전히 자기에 대한 거리를 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이끌고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첫 전도여행,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약 13년 전에 전도여행을 떠나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처음으로 그가 밟은 땅이 어디예요? 밟은 곳이 바로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10년이 넘는 시간을 정말로 동네 형으로 보내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입장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부름은 받았지만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꿈을 처음으로 발견한 곳이 바로 구브로 섬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고 불리우는 거짓 선지자가, 그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그곳 총독이 듣지 못하도록 막는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동네 형인 내가 그냥 한마디 저주했다고 그의 눈이 멀어버려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의 그 능력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구브로 섬의 총독까지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가 그동안 숙성됐던 그 시간이 버려짐의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내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처참히 버려진 인생이 아닌, 주님께서 정말 그 마음이 고닫던, 마음이 자고했던 사울이라는 인물 가운데서 바울이라는 인물로 변화시키는 바로 주님의 사명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구브로 섬의 그의 그 13년 전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 누구예요? 수요 예배를 안 나오시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상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이해해야 또 바울도 이해가 됩니다. 왜? 바울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그가 전적인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된 그 삶 가운데서의 그 궁극적인 사명과 부르심을 처음 깨닫게 된 것이, 그것도 근 10년 만에 깨닫게 된 것이 바로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갈등 가운데 또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앞서가는 건 아닌지, 또 왜 내가 이 길을 꼭 가야만 하는지, 예수 다르게도 믿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배소에서는 나를 갖다가 정말로 원하는데 거기서 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굳이 주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순종하고 나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서 그 막막한 삶, 그 망망한 대를 3일 동안 항해하며 정말로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막연한 나의 삶 가운데 이제 네가 선택한 바로 그 선택의 길이 내가 원하는 부르심의 길이고, 그것이 사명의 길이고, 그것이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의 끝이라는 것을, 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하여 그에게 그의 막막한 상황 가운데 구브로의 섬을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구브로 섬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절망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브로 섬이 눈앞에 띄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게 섬이 길대요, 옆으로요. 그래서 그 섬을 그 배가 통과하는 데는 거의 하루 이상이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왼쪽에 섬을 두고 그가 항해를 합니다. 그 지척에 있는 구브로 섬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런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그렇게 눈물 흘리고 주님께 매달렸던 그 8년의 세월, 10년의 세월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세월이고, 오늘 이방 선교라는 그 어떤 누구도 꿈꾸지 못하는 주님의 꿈의 주역으로 나를 사용하신 그 주님의 13년 전에 그 은혜를, 그 구브로 섬에서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을 절망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앞에 놓인 표대를 바라보며, 그것이 죽을 자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고난을 받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정말로 가기 싫은 그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내가 스탑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브로 섬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는 구브로 섬을 옆에 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섬을 3절에요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두로의 배를 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두로는 이제 바다라라는 곳과 또 이 시리아를 잇는 가장 그 중요한 항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두로라는 곳에 배를 대고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배에 짐을 풀기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댄 이유가 짐을 내리고 또 다른 짐을 싣기 위해서 그곳에 정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두로에서 얼마를 보내요? 7일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아마 짐 싣고 내리고 뭐 이 기간이 한 7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4절에 그가 뭘 했다라고 쓰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여기까지요. 두로에서 어떻다고요? 제자를 만났다라고만 성경은 우리말 성경에 써 있는데요. 한글 개역에서는 찾았다라고 써 있어요. 제자들을. 그래서 제가 이게 웬일인가 해서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 단어 자체가 수색하고 추적하여 찾아내다라는 단어예요. 원어 뜻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두로에 그토록 많은 교인들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한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방문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그가 추적해서 발견하고 그들을 만나 함께 7일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모르겠어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흩어졌던 예루살렘의 교인들 중에 하나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그가 다소를 통해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 지방, 그 다음에 드로아, 그 다음에 에게를 넘어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데, 그 다소로 가는 바로 그 길목에 두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가 두로에 들러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에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를 소수지만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7일 동안 머물면서 그가 또 듣는 얘기가 뭡니까?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요, 어떻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또 가지 말래요. 간신히 이제 점점 다가오는, 이제는 뭐 한 번만 배 더 타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이 지척입니다. 이제 점점 그의 고난과 죽음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전에 들었던 가지 말라는 얘기와 지금 가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그것도 감동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가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가 하루 동안 그 망망대해의 항해길에서 막연함 가운데 바라봤던 구브로 섬의 은혜를 기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다고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러나 아무리 잡지만 또 여기 남아져서 내가 또 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어떻게든 좀 피해 보고 싶은 마음도 내게 있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이 막막한 가운데서 구브로 섬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의 길을 그는 다시 떠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이 읽어져야 돼요. 그 떠나는 길 가운데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말려도 안 돼요. 그 은혜를, 구브로 섬의 은혜를 깨닫기에 그는 끝까지 주님께서 불러주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의 고별 설교의 내용을 그 삶 가운데 재확인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를 전송하기 위하여 도시 밖까지 나와 그 떠나는 사도 바울을 배웅하기 위해서 이제 바닷가에 섰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또 누가가 아주 재밌는, 정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배웅하는 자리에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그들의 아내들이 나와 있어요. 아내들만 나와 있습니까? 누가 나와 있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뜻하는 것이 뭐예요? 앞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들의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고난이, 핍박이, 죽음이 기다리고 정말로 가기 싫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이 오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 인생 가운데서도 망망한 대해를 건너가면 막연한 가운데서, 막막한 가운데서, 그 갈등 가운데서 그들이 그 발걸음을 옮겨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구브로의 은혜를 더딥혀 바울에게 주셨듯이 그들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떠나고 있는 그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간직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부르심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구브로의 은혜를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그 두로의 제자들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그 마지막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담아두기 위하여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요, 누굴 배웅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월남전쟁 참전하던 누가 있었는가 봐요, 집안에요. 그래서 그 배에 막 군인들이 타고 군악대가 막 꽝꽝대고 뭐 이런 데 가서 막 손 흔들고, 이게 기억이 나요. 그죠? 오늘
이 제자들은요, 자기네들만 구브로의 은혜로 작용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자기 삶 가운데 담아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누구의 삶에 담아두길 원해요? 아내의 삶에,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구브로의 은혜를 담아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만 그 사명을 쫓아 막막한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들도 바로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운데 아내들과 자녀들의 손을 이끌고 그들은 두로이 바닷가에 나와서 배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로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구브로의 은혜를 우리의 아내들의 삶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담아주기를 원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느냐를 심각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야, 나는 어차피 정말로 이 경험, 내가 지금까지 누린 이 은혜, 이걸 내가 놓을 수가 없다. 나는 예루살렘 가는데 뭐 이렇게까지 너는 믿을 필요가 있겠냐? 그 세상적으로 좀 편안하고 또 세상적으로 영광받을 수 있는 그 자리라면은 뭐 굳이 죽을 자리 찾아가서 그 가는 것이 꼭 예수 믿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겠느냐? 여러분이 혹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오늘 두로의 제자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소명자로 여러분의 삶을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멋진 구브로의 은혜를 나의 삶에 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의, 또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담아주셔 그들 또한 사명에 이끄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는 것을 우리들이 물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어저께 뭔가 좋은 찡한 얘기가 없을까 막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조선일보 기사에 아주 멋진 얘기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강현정 씨라는 분이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분은 거창고 아이들의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쓴 저자예요. 거창고 들어보셨어요? 거창고등학교 못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 거창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동네일 것 같아요. 그곳에 고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가 너무나 특별한 학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똑똑한 애들이 글로 유학을 간답니다. 또한 그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학교 학생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요, 거기에 4분의 1이 스카이로 진학을 한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그 학교는 공부를 강요하지도 않는데요, 억지로 시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행사들 가운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한 그 학교가 기독교적인 정신 가운데 사명자로 그 아이들이 자라주기를 원하는 교육의 목적을 갖고 있는 학교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아이들이 그 작은 학교에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로 점점 양육받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 책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거창고등학교가 굉장히 그 책으로 쓸 만큼 유명한 학교더라고요. 그 거창고등학교의 강당의 뒤에 보면은 허름한 그 프레임으로 돼 있는 이 직업을,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이 써 있더래요. 그래서 그 10계명을 제가 오늘 적어 갖고 왔습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10계명, 직업 선택을 하기 위한 그 인생 가운데서 10계명.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점점 마음이 막 갑갑해져요.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도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떠나는 바울을 함께 그 인생 가운데 담아두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로 부름받은 소명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또한 주님께서는 나만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불러주셨고, 또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만 불러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을 소명의 가문으로, 또 믿음의 가문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구부로의 은혜로 담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두로의 교회는, 교회 제자들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질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단과 또 뜨거움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남편, 또 우리의 아내들을 사명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여 이룬 바로 온누리 공동체만이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멋진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역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망망한 대해를 건너가며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갈등 가운데 구부로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지만 사명은 그동안 남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버려진 나무 토막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멋진 꿈과 계획을 위한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을 불러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막막한 대해를 건너가는 그런 막연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부로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희들 기대합니다. 주님, 흔들림 없이 앞에 놓인 주님의 상, 부르심의 상, 그 표대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에게 불러주신, 허락하신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아내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남편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소망과 또 주님의 부르심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던 두로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아내들과 남편들의 삶 가운데 그런 멋진 사도 바울의 모습,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두로의 그 은혜를 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